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 요소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거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만족하시는 거룩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 못합니다. 내가 조금 죄를 덜 짓고 안 짓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가 굿뉴스죠. 굿뉴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룩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가장 먼저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죠. 더러운 것 안 묻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저 지하철 같은데, 버스 같은 누가 발 탁 꼬고 앉아 있으면은 거기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살짝 스쳐도 이게 더러워지니까. 근데 더러운 거 입은 사람들은요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막 철퍼덕 앉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거룩함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바 되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탤런트와 물질들 주님께 떼어 놓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본 요소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가 거룩,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좀 우려가 되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좀 우습게, 아니면 좀 하찮게 그렇게 교회를 여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별히 나는 좀 밸런스 있게 잘 믿는 사람, 나는 좀 이성적으로, 나는 그래도 지성인이니까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교회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없어도 된다,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또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 쉽게 또 동조해가지고 부안해동돼가지고 가난 신도들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신도들, 가난 신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교회를 보면은 내가 도무지 못 나가겠다, 내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말 멋들어진 문구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납니다 라는 그런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른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나쁜 교회예요 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비난과 교만이 들어있어서 저는 그 문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비판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시하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저도 있지만은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그런 타이틀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뭐 꼭 77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고주할 미주할 다 세면 100가지가 넘겠죠. 하여튼 그걸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마치 교회가 없어도 자기 신앙이 문제없이 잘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곧 심판주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진리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그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성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 전 세계에 있는 십자가 조각을 다 모으면 십자가 한 30개는 만들 수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수의, 이 수의를 봐라. 이걸 다 연구해 보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막 그 발현되었던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막 수의가 막 된 거야 하면서 뭐 토리노의 수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땀을 닦은 수건을 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다 라면서 거기에 아주 휘황찬란한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가 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셨던 곳이다, 뭐 하셨던 곳이다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 계셨던 흔적으로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 흔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갈릴리에는 큰 생선들이 많이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생선 잡수다가 남은 그 생선 대가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생선 대가리를 우리는 볼지어다 신령한 생선 대가리. 왜? 주님의 침이 묻었잖아요. 거기 주님의 DNA가 막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은 그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 주님의 DNA는 과연 뭘까 하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라도 막 보러 가야죠. 주님이 쪽쪽 빨다 남겨놓은 생선 대가리.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하나도 당신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흔적으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흔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주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이 있지만 복잡한 말씀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셔서 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보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이 다 예수님이시니 사실은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오셨다 가신 그 흔적으로 남겨두신 것은 그게 십자가 조각도 아니고 수의도 아니고 뭐 수건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바로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신앙을 배우거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한 이 대목에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아닙니까? 유니버셜 처치, 즉 모든 그리스도인, 시대와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이지 지옥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컬 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지옥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목사입니까? 우리 같은 지옥교회의 머리는 뭐 세력이 있는 어떤 장로 한 분 또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머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 교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이 지역 교회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키포인트인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교회들 중에서는요,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또는 좀 잘 안 된 곳이 있을 수 있고 뭐 먼 교회, 가까운 교회, 뭐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뭐 백인 교회, 아시안 교회, 또 흑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또는 중간으로 좋거나 중간으로 나쁜 교회를 나누는 등급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주님께서 교회들을 판단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감히 어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며 등급을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가 자녀가 5명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야, 너 장남은 걔는 A 등급이고, 야, 셋째는 좀 B 같아. 야, 넷째는 그거 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한 C 아니야? 이래 보십시오. 죽습니다, 그런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아이를 다 알아? 그 아이가 사실은 더 귀해. 부모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또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잘 맞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막 찬양이 맨날 새로운 찬양만 하는 겁니다. 찬양팀 막 템포가 막 빠르고 악기도 많이 동원해서 막 귀가 터질 것 같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잘 못 따라갑니다. 이게 저도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나한테 안 맞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막 옛날 찬송가 주로 많이 부르죠. 힘이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찬양들 막 오르간에 막, 젊은이들에게는 다이나믹이 떨어져가지고 옛날 찬송가 가사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옛날 찬송가가 잘못된 게 아니죠. 나에게 맞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막 너무 아카데믹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난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설교가 나에게 안 맞는 거지 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재밌어. 웃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막 너무 웃어가지고 집에 가 막 아가리가 아파. 다른 분들은 너무 그 설교 좋아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설교, 좋은 설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과연 그 찬양의 목적도 주님이시고 그 설교의 목적도 주 예수시라면, 그 교회는,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주님이시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또 몸된 주님의 교회,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나와 잘 안 맞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다른 교회들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이 몇 개나 되는지 간이 부어서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오히려 떠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세게 비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뭐 시스템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어떻고, 참 주님이 보실 때 마음 아픈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반증이고, 또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또 다른 죄인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수원지와 같아요.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로 정화되어서 내어보내지는 바로 수원지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원지에 보면 여기저기 더러운 물도 있고 어느 곳에는 막 그 정말 역겨운 냄새도 나겠지만은 나중에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여기다가 담배 꽂고 오기도 하고 인사하면서 담배 뚝 떨어뜨리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어떤 정말 그 가치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왜 저 장로는 왜 저래? 막 위선처럼 보여. 막 그러다가도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변해가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역겨운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변화되어서 깨끗한 심령, 정결케 된 심령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령하고 실력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는 교회마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자기는 한 3시간 이상씩은 해야 되는데 말씀도 그렇고 말이죠. 막 정말 성령의 역사도 자기 생각보다 훨씬 좀 덜 역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큰 교회도 다녀보고. 근데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그런 몇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분을 다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는 정하셨어요? 이제 사역은 좀 하셔야죠. 전도사님 능력이 있는데 아직도 그때 그분들 만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쉬워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딱 그렇게 대답하고 저 바빠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죄인들 알아. 내가 부족한 거 알아. 교만하고 이기적인 거 알아.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모이기를 힘써서 너희가 어찌하든 정말 돌들이 모여서 부딪히면서 예쁜 자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좀 변해가라.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같이 정말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도 주님께서는 흔쾌히 머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머리 되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너희는 나의 몸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항상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주입니다. 교주가 다 영광을 다 가로채고 교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조정하고 매니퓰레이트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교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교주가 머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교회에 안 가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은혜로운 설교 막 일주일에 10편도 더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요, 주제만 딱 타입하면은 진짜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강사로부터 아주 깊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좋은 설교 10편 들었다고 그것이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설치하는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워시퍼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스튜던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워시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펙테이터이면서 자기는 워시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 주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가 발각되면 정말로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하교회 그분들은 2명, 3명 만납니다. 목숨 걸고 만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말씀 나누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들은 저 말씀 믿고 목숨 걸고 만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들은 교회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안 맞는다고 옮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 나가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반경 50km 안에 겨우 교회 하나 멀리 가야지만이 겨우 하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한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40억은 좋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40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는지 그 40억에 들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뭐 교회가 나한테 안 맞느니 힘드니 이게 얼마나 사치스럽고 가슴 아프고 교만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환경이 다르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것은 그것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 유혹이 돼요. 내 발에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나에게 안 맞으면 금방 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옮겨볼까? 다른 데는 좀 더 좋은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살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있다가 만나보면 또 다른 교회 계시고 5년 있다 또 만나보면 또 다른 교회 가 계시고 이런 분들은 어느 교회 가든지 평안함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가족이 된 경험, 책임을 맡은, 가족은 책임을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족은 다 책임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너무 부족해. 내가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아. 여기도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인도를 받는다고 굳게 믿는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부잣집 자녀도 성공할 수 있고 가난한 집 자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잣집 자녀라고 늘 성공하고 가난한 집이라고 늘 실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전에 여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그 여자 쌍둥이가 자라는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한 아이는 엄마처럼 창녀가 되었고 다른 아이는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창녀가 되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에게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목사 사모가 된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힘들게 자라왔는데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이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 탓, 부모 탓,
환경 탓하는 사람들 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데 들어간 학생들 중 상당수가 역경 가운데에 인생 반전 스토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게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교회 약 3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30% 이상. 그리고 지금 그만큼의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3분의 1. 통계적으로 성도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교회 못 나가고 몇 년 우물쭈물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게 된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십시다. 그 한 가지 이유란 바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